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시고 성도 원합니다. 주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말씀으로 해방하여 얻으면서 우리 안에 한평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대적과 옆하지 못해 이루는 왕명의 기념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주시고 시한세 도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 60배, 100배 차원넘치 열매 가득하게 누리시 안취하시고 쌓여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기름난 증거되어 계시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온 영광이 예수님께 멀리지온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안에 또 갈급함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오늘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3절에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7절을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죠.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예수님에게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요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떨어졌다, 비워졌다. 두 번째는 채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에도 계속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단순한 열매나 과일을 먹은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가 이 공급자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선하심을 공급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판단자,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가 공급자가 되는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는 풍성함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서 자기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빈 그릇을 긁어내는 삶인 거죠. 결국 빈 그릇을 긁어내기 위해서 이 빈 그릇에서 나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이 긁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원리죠. 이 은혜의 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먼저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처럼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 공급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모든 세상에 흘러간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큰 줄기가 되는 강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강이 온 세계를 향해 흘러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강이 온 세상을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바로 이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자기가 판단자가, 공급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끊겼어요. 그러면 끊겨진 인간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저주했을 때 뭐라 했어요?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거다. 그런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곳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은 단순한 신성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했죠. 이자본이라고 히브리어를 써서 이것은 슬픔과 고통, sorrow라는 이 pain, 고통과 슬픔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막연히 기대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런데 세상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값이 치러지지 않는 막연한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나의 노력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이 땅을 저주했을 때 땅은 저주를,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 땅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했죠. 인간도 처음에 아돔이라는 불타는 히브리어랑 아다마라는 땅이 이렇게 파생된 아담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아다마라는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참된 진리에 이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 성령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축복과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아담아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축복이 되었다는 이 진리는 다시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성과 경건성으로 좋게 보이면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와 우러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성이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 됐어요. 우리는 그 내 자신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걸 믿고, 이 말씀처럼 원래는 저주가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건데, 우리가 축복으로 옮겨지면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원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빛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 벗어나서 축복이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공급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공급하심이 끊겼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에 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할 때만이 그나마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처음에 수치와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자기 의로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렸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대신 그들에게 입히셨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어요. 이 동물의 가죽은 전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그냥 모피 코트가 아닙니다. 동물의 가죽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토부라고 하는 완전한 선함.
우리가 영어로 good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게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을 써서 완전한 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동물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완전히 좋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동물의 가죽이 생기려면은 피를 흘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죽음이, 살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이 우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피 흘림과 죽음이 없으면 사함도 대가 지불도 없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인간의 법은 교도소를 가고 뭐 죄값을 치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동물의 가죽을 덮이셨느냐? 그 아담의 죄를 그나마 가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대신한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예비됨이 있었죠. 그것은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겨우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만 완전한 죄사함과 대가지불이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는 그림자로서의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동물의 피의 제사가 성막에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성막의 제사의 원형이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동물의 가죽이에요. 피를 흘림이 전제가 된 동물의 가죽, 죽음이 전제가 된 동물의 가죽.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내 죄가 그나마 덮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아담은 그 상황의 수치와 두려움이 가려졌어요. 그것은 하나님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너 스스로 설 수 없는 거다. 너 스스로 서려고 하고 너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면 너는 수치와 두려움에 빠질 뿐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죽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만 너의 수치와 두려움이 가려지고 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처음에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리는 창세기 4장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어집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자기 땅의 소산을 드렸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다마에서 소산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농사짓는 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에도 설명했듯이 저주받은 아다마에서 소산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원리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알려주신 것처럼 나를 위한 누구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가인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셨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 제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의 제사가 단순히 뭐 하나님의 법도에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누군가의 죽음이 대신하고 대속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원리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내가 대속함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죽음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공급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죽여서 나의 어떠한 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내가 공급자가 되는 삶이에요. 세상은 항상 나의 희생을,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그게 아담의 저주죠. 아까도 얘기했죠. 종신토록 슬퍼하고 고통을 누릴 때 네가 소산을 얻을 거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담보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삶이 저주받은 삶이죠. 그것은 내가 공급자가 되는 삶이에요. 근데 내 공급함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죽음,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인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대속함의 원리, 전에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이고 그 본질은 뭐예요? 바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가지불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가지불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명했듯이 우리의 대속함,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뿐이에요. 오로지 의인만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것은 이 죄값을 치르는 효과가 있어요. 의로운 피가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논리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태아는 아버지의 피만 받아오지 어머니에게는 탯줄을 통해 양분만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인간들은 이 아버지의 피를 받는 거예요. 죄인의 피를 받는 거예요. 죄인의 피를 통해서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인류의 죄의 대물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게 무슨 원리예요? 무슨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지혜입니까? 인간의 죄인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논리로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의로운 피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분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도 그거 궁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근데 그 원리는 둘째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완전 무결한 의로운 피여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의인이어야 합니까? 왜 의인이어야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divine exchange라고 했죠. 신성한 교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의로운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divine exchange.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죄가 섞인 분이라면 절대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의로워진다는 원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전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가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완전한 의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나의 행위를 끼워가지고 뭔가를 미션을 완수해야만 그 십자가의 것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매번 얘기했지만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게 할 수 없고 그 십자가만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다. 히브리서 십자가 말씀처럼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장,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성막에서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지냈지만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막에 없는 가구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왜?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매일같이 죄가 일어나고 매일같이 이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려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죄 사함의 피가 되고 완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죄를 사하는 일을 매일같이 서서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일을 십자가 한 번으로 영원히 하팍스라고 해서 once and for all,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대조되죠. 앞절이나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앉으셨다. 왜요? 완전히 성취하시고 끝마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왜 성취된 일을 자꾸 내가 완성하려고 합니까? 그게 불신이죠. 불신이라는 건 삶 속에서 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뭐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에 속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되었는지를 확신하고 그 진리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과 마귀에게 속아서 뭘 속는 거예요? 마귀는 본질이 막 귀신처럼 나타나서 드라큘라처럼 무섭게 나타나서 하는 건 저급한 귀신들이에요. 진짜 고단수 귀신들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저급한 귀신들의 그런 것들은 진짜 저급한 거예요. 진짜 고단수는요, 그럴듯한 말씀으로 속이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뭔가 나의 대가 지불을 요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완성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게 진짜 고단수예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을 속이는 어둠이 뭐예요? 그것은 네가 이걸 해야지. 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다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만 보게 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재원 목사 설교를 수요일이든 주일날 와서 또 들으면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회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점점 더 오뚜기처럼 더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저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성숙하다는 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때로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제를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택하심 받은 자는 절대 멀어지지 끊어지진 않습니다. 아멘.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쌓이면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 경건하게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한 번 자빠지니까 막 10년을 하나님 멀어지고 이런 건 진짜 미성숙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져도 바로 내일 몇 시간 후에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삶. 근데 이 성숙함의 척도가 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자꾸 이게 속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믿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입 싹 닫고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으면은 그냥 모른 체 하고 뭐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속죄를 못 믿는 사람은요,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은 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남을 해롭게 해놓고도 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일수록 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그 속죄함의 진리와 은혜가 넘칠수록 더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나의 이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복음이 여러분을 방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하이 클래스에
하이 레벨에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로우 레벨에서 그냥 내 행위만 이 다잡기 급급한 삶은 제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가지만 잔디만 계속 쳐내면 어떻게 돼요? 또 무성이 자라요. 그냥 가지만 쳐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는 게 뭐랬어요? 내 안에 정죄감을 다뤄야 돼요. 이 정죄감을 다루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함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한 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진리를 늘 대가지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아주 놀라운 문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속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이 이루어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꾸 나를 속죄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삶은 뭐라고 했어요? 초반에 내가 공급자가 되는 모습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진리를 믿는 게 뭐냐면 영원한 공급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아리가 비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채우셨다. 비워지고 채워짐.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사사기 7장 16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전쟁을 하려고 수많은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쳐내고 300명만 남겼는데 그것도 그 300명한테 총칼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항아리랑 나팔이랑 항아리 속에 또 이 횃불을 넣게 하셨거든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이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여기서 굳이 빈 항아리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항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빈 항아리. 근데 이 빈 항아리에는 무엇을 감췄냐면 횃불을 감췄어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았다. 이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았다는 게 뭐냐면 횃불은 전에도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설명했지만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빈 곳에 바로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군사들은 자기 힘이 넘쳐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기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뺏어버리고 빈 항아리만 들게 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횃불을 담았어요. 결국에는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어요.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더 깊은 진리는 이 빈 항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거, 사무엘상 17장에 고백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빈 항아리와 같이 우리의 비어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채우는 것, 그분의 은혜로 채울 때 그분이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이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과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기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조금뿐이다. 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빵 조금 있고 먹을 거.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 조금뿐이다. 근데 놀랍죠. 그걸 엘리야는 나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엘리야한테 줘버리고 비워버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16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래요. 요거 남았는데, 요거 내가 의지할 거 요거 남았는데 요거라도 내가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흉년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게 흉년이어도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버리고 내가 비어있는 존재, 나는 깡통이라고 인정하면은 또 그분의 채우심,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채워짐의 은혜가 있다. 아멘. 내가 빈 깡통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 무소유나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아까도 설명했듯이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빈 깡통이고 내가 비어있다는 건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공급자로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음, 즉 다시 말하면 있는 것도 다 엘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줘버려서 그러니까 비우니까 비워지니까 채워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도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말씀을 그에게 임하시되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러잖아요. 왜 두려워했느냐? 이 전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이 사병을 거느리고 4개 왕국의 연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이기고 돌아왔지만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복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절에 나오듯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이 리더라는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씨족 부족 사회인데 부족 사회에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아들이 없어요. 이건 끝이 난 거예요. 이 사병을 몇백 명, 몇만 명 있든 돈이 억만금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 당시에는 씨가 중요해요. 씨가 내 대를 이을.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빈 깡통이에요. 아브라함. 이름만 아브라함이지. 근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이츠학, 이삭이라고 하는 이 큰 빅 스마일, 빅 래핑이라는 이 아들을 결국 얻게 하시죠. 할렐루야. 결국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에서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은혜를 가리키는 해라는 글자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공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빅 래핑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랫절을 보면은 내 상속자가 없다 이렇게 막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1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들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 이 방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건데 이거는 프로텍터, 이거는 이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상급. 근데 이 상급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더 이해가 되는데 상급은 사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상급은 계약금의 지불이나 보수를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카리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수를 준다, 지불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종 하가를 통해서 이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인간의 실수로 취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지금까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 그 전쟁, 수많은 싸움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공급자가 되려는 이 욕심이 있었다는, 심했다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창세기 16장에 무슨 기록이 나와요? 하가를 취해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99세에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했는데 결국 생리가 나오지 않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춘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다시 생리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겠죠.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멘. 사라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뉴얼 돼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됨과 우리의 경건성이나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도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나 아비멜렉한테 갔는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아내가 하도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근데 그 바로 이방의 왕들이 이 여동생이라 하니까 사라를 첩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거죠. 자기가 남편이라고 밝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왕들에게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방 왕들한테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선지자다. 여러분 놀랍죠? 허물 있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감싸고 도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Covenant of Grace, 바로 은혜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아멘. 그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빈깡통 같은 인간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인간의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 결국
여러분에게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죠. 오늘까지의 결과로, 오늘까지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도출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망밖에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까지 잘 돼도 내일 다 자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세상사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바벨탑이에요.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산다 하지만 전에도 우리의 원리를 얘기했죠. 우리는 생방송을 보는 삶이 아니라고 했죠. 생중계를 보는 삶이 아니에요. 생중계를 볼 때 옛날에 여기에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2002년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2년도에 여러분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이탈리아전이 제일 엄청났잖아요. 그 이탈리아전 할 때 얼마나 가슴 떨리면서 졌다 이제 이탈리아 애들 끈질기고 수비도 강한데 저 1대 0으로 거의 끝날 쯤에 그 다음에 동점골 넣고 마지막에 그 골든골 넣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슴 졸이고 보잖아요. 질까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승리한 걸 알아요. 그러면은 전에도 설교했듯이 이미 승리한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재방송을 사는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이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약속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소개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건 절대 긍정이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잘 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긍정은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 긍정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했죠. 십자가만이 절대 긍정이라고. 왜냐? 십자가만이 완전한 대가가 치러진 곳이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무턱대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죠? 좋은 미래를 얻고 싶으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보험 팔려고 그러나 그렇게 대하겠지만 그때 무엇을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미래와 긍정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가 치러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밝은 미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내일 풍랑이 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제가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비유를 했죠.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질 것이니까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아멘. 좋아질 것이니까 좋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감사할 거고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절대 긍정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 긍정은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만 예수 안에만 절대 긍정이 있는 거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깡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이 공급하심을 믿고
그분만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긍정과 축복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 명하에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도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 등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느라 속죄함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 명하에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얽매임들 떠나갈지어다. 심장의 모든 고통과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여성의 유방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고막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잘 들리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술이 잦은 부르틈으로 인해 힘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임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얽매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안식이 임할지어다. 속죄함의 진리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이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또 직장과 내가 맡은 일로 인해서 얽매임과 부담이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안식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또 부담감, 마음의 부담감 예수 이름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